오늘 본문 말씀에는 일명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오래전에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3세기에 자신의 벽에다가 그 황금으로 또한 이렇게 새겨 놓았다고 말하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유명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의 최고의 지혜, 바로 이 한 구절, 특히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눌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오늘 참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그런데도 다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좋은 이야기구나. 참 좋은 지혜구나. 그렇게 큰 이질감이 없게 다들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아주 비슷하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 이 고전에서도 많이들 발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세상에서 이 고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특징이 있는데 다 부정 언어로 이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라, 우리 기독교 이 성경은 위대하다. 세상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실 부정이냐 긍정이냐의 차이지, 인간의 처세술로만 이 말씀을 대하면 좋은 것 돌려받으려면 좋은 것 줘야 돼.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저는 이 말씀을 황금률이 아니라 도금률로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올림픽이 한창인데 저는 예전에는 금메달이 진짜 금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은이라면서요. 이게 도금이랍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이야기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약간 차이 있는 것으로만 여기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 있다 이거였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6장부터는 실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무슨 얘기였죠? 주님 없는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7장은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계시는데, 재판관이 계시는데 주님 없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나와 너의 인간관계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정언어로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걸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건 반드시 돌려받거든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수당하지 않으려면, 나쁜 것 경험하지 않으려면 나쁜 것 주지 말아라.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리석은 걸까요? 좋은 걸 줘라? 우린 세상 알잖아요. 좋은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사도 해보면 알지만 이만큼 돈 주면 사실 물건을 받죠. 그런데 남겨먹는 겁니다. 온전히 오지 않는 게 세상의 이치고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오는 건 귀한 거예요. 아예 좋은 것은 돌아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죠. 좋은 것을 잘 주지 않아요. 너는 언제 나에게 줘봤냐? 항상 먼저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먼저 주려고 하지 않죠.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BC와 AD로 이제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머리 쓰지 말고 주님이 계시지 않냐. 항상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남,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 우리 먼저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알고 계시는 분, 항상 대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늘 대접받는 주의 백성들은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주님이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셈하고 계시니 넉넉하게 또 먼저 주며 사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대접입니다. 세상은 사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 껍데기를 보고 평가하는 거죠. 껍데기대로 그대로 그냥 평가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대접은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오래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종과 노예가 있지만 안식일 규정서부터 보십시오. 안식에는 모두가 함께 쉬고, 그리고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종이든 주인이든 교회 오면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찬의 떡을 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은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대접해 주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하나님 자녀로 대우하시고 늘 항상 지극히 큰 은혜로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주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또한 넉넉히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야 줘라, 좋은 것 받을 거야, 이런 처세술로 여기지 말고 우리 5장부터 계속된 말씀입니다. 주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 넉넉하게 항상 대접받는 자들이요 대접하며 살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대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부터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판단을 하며 살지 말아라. 분별력을 내려놓고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든 판단력을 내려놓고 산다면 크리스천 어떤 재판관들은, 판사들은 어떻게 재판합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누구보다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건 어떠십니까? 삶에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한 달을 못 견뎌요. 머리를 항상 이렇게 짧게 잘라야만 속이 좀 시원합니다. 성도님들이 항상 뭐라고 하시는데도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시원해야 살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 청년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머리 어디서 자르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거기 안 가려고요 하더라고요. 삶에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나도 똑같이 당하지 않으려면 분별력, 판단력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억울하게 평가받은 적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고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아직도 어둑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누군가 골목길에서 한 여성분이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기억이 나요. 저를 휙 돌아보더니 갑자기 막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등치가 좀 있는 남자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예전엔 조금 더 마음이 아팠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사를 가고 나서 이사 간 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교회 가는 길이에요.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 보셨겠죠. 이사 왔으니까. 한 할머님이 이제 손주를 이렇게 데리고 타더니 저를 이렇게 보세요. 처음 봤으니까. 근데 뒤에서 손주에게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야. 그러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민망하고 낯설고 힘들었어요. 근데 보면서 세상은 그렇게 쉽게 속단하는구나.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성경은 판단력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죠? 우리 한번 첫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겉모습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계속해서 등장하는 반복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껍데기만 보고 속지 말고 속이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2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 내려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속을 수 있거든요. 외모로 속단하지 말아라.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참 밥을 몇 그릇씩 드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저게 다 들어가나. 그래서 보면서 웃고 얘기하고 친해지니까 놀리기도 하고 해요. 어떻게 그걸 다 드시냐. 그러다가 소되는 거 아니냐. 놀리기도 하고 얘기하죠.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윤일 목사님은 간식 좋아하잖아요. 그때 제가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저는 간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밥은 조금 먹더라도 나름 그래도 간식 먹을 걸 남겨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빵, 과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새우깡 하나 주시잖아요. 거의 갈매기 수준이에요. 저는 쉽게 그거 다 먹습니다. 그런데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 얼마나 그거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망신이에요.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스스로를 속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아멘. 우리 안에는요. 들보가 지금 있는데 우리 안에는 지금 들보가 있는데 참 신기한 건 주님이 좀 눈 하나는 안쪽으로 심어주시면 좋은데 둘 다 밖을 향해 있어요. 남 보는 건 쉬워요. 이 들보는 대들보입니다. 티끌은 톱밥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냥 묻어있는 지푸라기, 톱밥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바라보고 정죄하는 건 전문가예요. 그런데 얼마나 망신입니까? 가만히 보면 저처럼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그때 깨달아요. 내가 훨씬 더 큰 죄와 허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섬기고 사람들 대접하는 주의 백성들은 먼저 우리가 이 쉽게 죄악을 이 범죄를 할 수 있어요. 쉽게 눈에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수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하기가 쉽습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아멘.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요. 개, 돼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개, 돼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이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 개, 돼지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는 그 토한 것을 도로 먹거니와. 얼마나 미련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또 돌아가요. 주님 없는 것처럼. 말씀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말씀의 검으로 여전히 주를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보이는 대로 그 검으로 찔러대며 정죄하는 거, 그게 영적인 답이 없는 개돼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실수하기 쉽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우리 눈에 들보가 벗겨지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객관적이야. 천만에요.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끼고 도는 사람들, 내 편의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항상 옳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항상 선합니다. 그러나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건 늘 틀려요.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고요. 죄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이 옳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그 판단력을 맡기는 것. 내가 자꾸 판단하고 선이야 악이야 넌 천국 넌 지옥 이러고 정죄하며 살면 그게 또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겁니다. 주님만이 선하게 판단을 하세요. 우리 맡기고 우리 또 대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회복을 도우라. 아멘. 서로의 회복을 도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접하라. 아니,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더 알아보고 또한 좋은 말들을 나누면서 넘어지는 자가 있지만 교회의 목적은 또 일으켜 세우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걸 보게 돼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로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그에게 권면하고 또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언젠가 죄로 넘어지는 자가 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의 법을 함께 완성하도록 하라.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누군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분별력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눈 감아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가서서 그를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됩니다. 복음을, 진리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같이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자를 보여주고, 자, 이 상자를
한번 빈 종이에 도형으로 표현해 보세요. 도형으로 그려 보세요 하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그냥 네모만 그릴 겁니다. 네, 학생들은 비슷하게 그리고 할 거예요. 그래도 산수, 수학하는 아이들은 도형이라고 하니까 나름의 저렇게 정육면체를 그리고 또 나름의 저 점선도 그려낼 겁니다. 무슨 얘기죠? 점선은 사실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그러나 점선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면 저걸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저 정육면체가 정말 상자처럼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 넘어져요. 유혹이 자꾸 내 눈앞에서 장벽처럼 서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성도들은 함께 다가가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그 점선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너 이거 끝이 아니야. 이 문제 이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있어. 그가 지금 당장 믿음 없어서 보지 못하는 점선을 이야기해 주는 곳이 설교의 강단이요 더불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눈으로 분별하며 나의 고난과 이 상황을 뚜렷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 없어서 그 이상을 못 본다고요. 그 순간에 다가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점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현실을 보던 분들이, 답답해하던 분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선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도님들, 무엇으로 그 영혼을 일으킵니까? 무엇으로 회복시킵니까?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대접하되 우리 주의 복음으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셔서 우리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공동체. 다 넘어집니다. 결단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넘어져도 또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나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대접하는 것, 그 사람은 언제 나를 대접했었나? 계산이 빠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아멘. 이걸 하나하나 다른 표현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비슷한 표현 3번을 하는 건 2번 이상 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거든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유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죠. 좋은 것 구해라. 하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뭘 구하라는 겁니까? 뭐가 좋은 건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구해보지만 때로는 그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성도님들 좋은 것, 필요한 것 구하시되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천부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가장 좋은 곳을 구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봐서 압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다른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자꾸 절망하는 이유는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그 점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주의 제자들이 항상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년들을 단기 선교 보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던 청년들, 사역을 하다가 한 친구가 이 늪에 빠진 겁니다.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렸어요. 정말 온몸이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그 몸에 꾸물꾸물해요. 뭔가 봤더니 거머리들인 겁니다. 거머리들이 가득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일 났다 해서 그걸 띄려고 가서 이렇게 다가가는데 현지 한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랍니다. 멈추세요. 안 됩니다. 그 함부로 뛰면 안 됩니다. 안 죽어요. 그거 함부로 뛰지 마세요. 대신에 안 죽는데 저걸 함부로 뛰면 저 거머리가 이빨들이 있어서 몸에 상처, 살점이 떨어지고 나중에 세균이 들어가고 괴사되고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청년 이리 따라와 봐. 그러더니 아주 능숙하게 이 청년을 따뜻한 욕조에 이 몸을 그대로 담그더래요. 그리고 약초 같은 걸 이렇게 뿌리니까 거머리들이 쉽게 사라지더랍니다. 떠나더래요. 이 목사님이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런 거구나. 교회가, 성도가 항상 마귀와 싸우겠다고, 죄와 싸우겠다고, 자꾸 뭔가 실수한 사람들 정죄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때리고, 마귀를 어떻게든 내 주먹으로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고, 악한 영은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닌 거구나. 따스한 성령님, 주님의 은혜의 강에 우리가 깊이 잠기면 사탄은 범접하지 못하는 거구나. 틈도 못 찾는 거구나. 그렇지, 사탄은 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마귀를 집중할 게 아니라 항상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은혜에 집중하는 교회는 늘 승리하는 교회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늘 은혜의 강에 깊이 잠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지를 은혜에 눈 뜰 때 오늘도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용납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오해하는 것이 이걸 황금률이 아니라 자꾸 도금률로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가 이 12절에 한 단어를 빼놓고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를 빼놓고 읽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간관계 처세술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입니다. 다시 말해 연결되는 말이에요. 11절과 같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너희를 항상 자녀로 대접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대접받는 사람이기에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는 자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대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 멕시코에 가보면 그 강가에 유명한 작지만 참 신비로운 물고기가 살죠. 아나브랩스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유명한 이유는 작지만 눈이 개구리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눈이 4개입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눈은 안구는 2개인데요. 그 안에 위아래를 보는 상이 2개로 맺혀져 있어요.
합이 4개인 거입니다. 4개인 것이죠. 그래서 수면 위를 이렇게 헤엄치면서 위에 있는 눈은 위에 날아다니는 벌레를 보고 잡아먹는 데 쓰고요. 아래에 있는 눈은 수면 아래에 자신의 천적을 보고 피할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눈을 4개나 가지고 있는데 이 물고기는 위험천만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물속의 그 강가에 깊이 들어간답니다. 깊이 잠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눈은 4개나 있지만 그냥 계속 헤엄치다 보면 결국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진답니다. 눈이 어두워진대요. 눈물샘이 없어서 눈이 마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물속에 깊이 잠길 때 다시 눈이 보여진대요. 제가 보면서 이게 성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시되 은혜 없이 살다 보면 때로는 안 보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나를 대접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도 안 보이고 이 순간에 여전히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입니다. 늘 여유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늘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구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구하시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깊이 우리 잃어버린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셔서 예배 때마다 내가 성도니까, 직분자니까 세금 내듯이 한번 와서 가는 그런 예배 말고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강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는 은혜의 강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발목까지 잠기지만 누군가는 허리까지 잠기지만 우리 머리 깊이 은혜에 충만히 잠기는 시간들이 되셔서 예배드리고 났더니 내 마음이 전과는 다르다. 가족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보이지 않던 점선이 보여지고 그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접받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충만한 자들, 은혜의 공동체, 귀한 성도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